예,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7장 13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하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거기는 줄을 닫혀놓습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줄을 닫혀놓습니다. 15절이라 이제 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룡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나올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3절, 14절에서 이제 줄을 쳐놓으라고 했었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대로 갈라디아서 그 말미 부분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너의 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다 갖고 있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뜻은 천국에서 제외당한다. 구속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 밖에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가 있다. 지금 이에 대한 경고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아니죠. 애굽에서는 다 나왔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개성교육에서는 이런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한번 믿으면 구원받아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모든
창세기에서 이제 1장에서는 기는 것들이라고 그랬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다 받는 데까지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 읽겠습니다. 이제 지금 서원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는 걸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죠. 할례에 관한 말씀은 사실 난해하고 어려운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청소년기에서 이제 청장년기로 넘어가는 새로운 건축, 광야의 성막 건축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요동하지 않는 가나안 땅의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한 이쪽 저쪽을 나누는 것을 지나가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7장이고 출애굽기 이제 4장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거기 살아있는지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모세의 형제들이 애굽에 지금 있는데 모세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고 애굽으로 내가 가게 됐다. 이제 이게 장인한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장인에게 하나님의 지시 내용을 지금 전하는 중이에요. 이게 장인 집에 있다가 떠나야 되니까 이제 이별 인사를 하러 가서 하는 말이죠.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거기는 다 죽었느니라 말씀이 나왔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제 비밀이 지금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할례라는 것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선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죠.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32장에서 야복나루를 건넜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팡이인 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네 손에 준이라는 건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라. 지금 그 말이죠. 모세의 손에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주어진 것은 지팡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죠. 모세가 행하는 게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모세의 손에 준 하나님의 지팡이가 행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자 줄쳐놓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죠.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이 말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를 사로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의 장자를 놔서 내보내라,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죠.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야, 내가 네 아들이면 바로의 아들이죠. 네 장자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장자를 사로잡고서 놔주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할례와 관계되는 얘기다라는 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길을 간다라는 건 이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애굽으로 가느라고 지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노중에 이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모세를 보내시는데 지시를 받고 가는데 숙소에서 자다가 갑자기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제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뭐 급병이 생긴 거겠죠. 말하자면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자, 모세가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길의 숙소에서 미디안 광야 길의 숙소에서 갑자기 막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그 모세의 장자가 결국은 이제 십보라의 장자도 되니까 부부니까 자기 그 맏아들을 데려다가서는 할례를 행하고 나서는 자기 남편 보고 하는 말이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십보라가 그 장자를 데려다가, 장자의 이름은 이제 저 뒤에 보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장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베가지고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로다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얘기죠.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서 더 읽고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할례가 뭔가를 오늘은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죠. 적어도 나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열심히 믿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끊어져 나가면 안 되겠죠. 안 믿고 그러면 야까지는 그건 원래 애굽 바로 장자들인 사람이라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애굽에서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니고 그야말로 신앙생활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의 장자들의 종에서 끊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야 된다. 장자들이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라고 내가 계속 외치는 이유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5장 2절부터 여호수아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거기 다시 할례를 행하라. 첫 번째 할례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말이겠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한다 했으니까 이미 할례를 받은 적이 있었죠. 누구한테 할례 받았어요? 여자가 할례를 행하여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십보라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사례 보고 할례 행하라고 하지 않았죠? 무슨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할례산 난하주에 보면 기브옷 하랄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브앗이라는 말은 언덕, 큰 높은, 이거는 힐이라고, 영문으로는 힐이라고 그러죠. 우리 자매님도 하이힐 신는다 그럴 때, 그건 굽이 높은 신발 보고 하이힐을 신었다고 그러죠. 그 영문으로 이제 힐이라고 번역이 되는 언덕, 이제 산등성이 이제 그런 뜻이고, 하랄롯이라는 말은 굴려내다, 잘라내다, 찍어내다, 끊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언덕에서 잘라낸다 그런 뜻이에요. 베낸다, 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할례산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할례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아직 받지 않고 광야 끝까지만 일어서 성경줄이나 읽었고 성경을 나름대로 아는 부분적인 지식이 있으면 나한테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나한테는 하면서 교만하니, 이제 나보고 오히려 교만하니 뭐니 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할례 시켜주는데 그냥 얌전한 게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 때는 얌전하게 봤지만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는 난지 8일 만에 즉각 행해버려야지.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는 아버지 없을 때는 엄마한테도 물알로 댐비 안 해요? 딸도 댐비죠, 딸도. 아들만 댐비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아들이 막 엄마한테 막 덤비면 엄마는 두려움을 갖지요. 자기 자식인데도.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는 딱 올려 붙이지를 못하거든, 엄마가. 이제 분해도 좀 참고 있다. 너 오늘 저녁에 아버지만 돌아봐라. 이러면 이제 이랬다가 아버지한테 그때 그걸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절대로. 그때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딱 불러다 놓고서는 이제 난장없이 해서 이 자식이 말이야. 너를 낳아서 오늘까지 길러준 애미한테 함부로 누라 그랬어, 이놈? 그냥 아버지가 그때 막 뭉둥이 후에 잡아버려야 돼. 이제 나는 그런 일을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성경줄이나 읽고 뭐 그냥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이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덤비다가 나한테 부딪혀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 난 다 알고 있어 왜 그러는지. 그때 안 잡아놓으면은 그건 나중에 자라고 이제 그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을 때가 딱 됐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광야를 맴돌다가 광야에서 떨어져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꼭 배우셔야 되겠어요. 좋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뭘 그냥 아주 그냥 수술칼로다도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막 완벽하게 그냥 관절과 골수를 막 찌르고 쪼개서 딱딱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좋게 하고 이런 사고를 아직도 끝내지 않은 사람은 여기 와서 교회 생활을 남아있기 어려워요.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튀겨나가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선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광야 사람이지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영적으로 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중이지. 그런데 절대 못 올라간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게 돼 있는 것이지 인간이 광야에서 막 자기 40년 동안 내가 신앙 경험이 얼마나 많고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나의 신앙을 무시하고 이러느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나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이렇게 옹냐옹냐하고 많이 그냥 손님 끌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내가 조금만 하면은 손님이 더 많이 올 거라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중이 뚜중이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비록 소수지만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명이 서로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광야 사명을 한다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또 이 말도 알아듣는 거니까 그거는. 자, 할례산 얘기했고 더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서는 누가 했죠? 예, 십부라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모세가 해야죠. 그런데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너는 네 하나님의 할례의 새 언약을, 할례의 언약을 너는 배반했지 않냐 해서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겠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 그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다 죽어서 숨 넘어가려고 하는 중인데 그 사람 보고 아들 데려다 놓고 당신 빨리 일어나서 할례 행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상황으로 보자면 십부라가 급하니까 자기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인도자가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아담이 그거 실패했죠? 아브라함도 그 사례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지금까지 이게 언약을 배반하게 된 거잖아요, 결과가. 남자가 여자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여자 말 들어 손해날 것이 없는데, 야, 이거 말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 세상에서는 여자 말을 들어 손해날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몸이 머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야 통치라는 것은 왕권, 바실레아라는 말은 왕권, 통치권, 왕국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지리권을 말한다. 다스린다 하면 다스린다. 왕이 있으면 그 나라를 왕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뭔가 장관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백성들이 다 고숨치고 안 들어버려. 그럼 그게 나라예요?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그게? 이런 걸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형제인데 말이야, 형제들이 누가 누구를 막 이렇게 다스리는 얘기는 하고 있느냐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라는 건 치리한다, 통치한다 이 말인데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 잘났어. 그럼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그건 광야에서는 율법으로, 율법 지팡이로 후려치고 하니까 듣는 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더 속에서 생명이 자람과 동시에 청소년기에 이랬을 때는 방자함이 속에 그냥 남아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 자리에서 이제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다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더 나갑니다.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었으나 그 말이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십부라 여자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새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 잘 아시죠? 민수기 중탐을 하러 보냈는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했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 그래서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갈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길에서는 광야길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굴러가게 그런 뜻이에요. 굴려보냈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말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야, 애굽의 수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은 육체에 죄가 남아있다 그 말이죠. 요새는 이제 기성교계를 자꾸 내가 얘기해서 그러지만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지할 수 있는 권위가 교회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왔죠. 그런 것만 봐도 그들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 있는 중이다.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 있는 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다시 가서 펴놓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펴놓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랬는데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심을 받아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바로의 장자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 얘기가 나왔죠. 여호와의 장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바로의 장자를 여호와께서 열재앙을 끝내는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를 다 죽이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장자들을 바로가 계속 사로잡고 놔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를 징벌을 하느라고 바로의 장자를 죽인 거예요. 출애굽기 이제 4장 25절 26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면서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명을 맡은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중의 숙소에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사명을 맡겨 보내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할례의 언약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모세는 현재 자식이 둘 있죠.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고 아들이 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한 거죠. 오늘 창세기 17장이 그렇게 돼 있죠.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네가 나의 사명을 맡은 사자로 충성된 종으로 일을 하려면 너는 먼저 네 자식부터 할례를 행하라 라는 사인이 왔다. 그런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십보라가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십보라는 광야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왜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맡겨가지고 자기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십보라 자기 남편을 왜 죽이려고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거 못 알아들었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모세 그대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 이드로의 딸이요 모세의 처인 십보라는 차도를 취하여 그 마다들의 양피를 베어 그 남편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남편이라,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라 라고 했다고 기록이 됐는데, 모세는 율법 말씀의 사자이고 모세의 처는 율법의 인도를 받는 광야 교회를 지금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장자 게르솜은 유대교의 장로들을 대표하고 모세의 차자인 엘리에셀은 훗날 이방인들의 교회를 대표하므로 모세에게 이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광야교회의 장로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들을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자가 영적 장자가 되는 이야기죠. 성경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십보라였으나 아브라함 때는 하갈로 상징되는 광야교회가 현세에서는 세속교계로 타락된 교회다. 애굽에서 다 정결한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정결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언약을 다 받은 언약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광야를 행하는 중에 타락해서 세속교계가 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을 때는 정결한 교회였지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나아갈 때는 교회가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더럽혀지죠. 교회의 타락이 온다. 광야에서는 반드시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은 백성들이 중에도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오히려도 그 영혼들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아주 혼잡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장자들의 교회는 사라로 상징되는 해를 입은 한 여자요,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서 십보라에 의해서 양피를 베어낸 장자는 게르솜으로 대표되는 육적 이스라엘이니,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사람의 손으로 육의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은 곧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구속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보라가 게르솜의 몸에서 베어낸 양피를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번역이 됐지만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로다. 당신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당신이 마다들의 양피를 베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왜 여자인 내가 피를 흘리게끔 하느냐? 왜? 길의 도중에서 숨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맡겨서 사자를 보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이 말은 십보라가 딱 깨달았다 이 말이야. 이것은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급하니까 남편이 다 죽어가는데 남편 보고 아들 데려다 놓고서 빨리 일어나서 할 일 행하라 할 수는 없잖아. 숨 넘어가고 있는 사람 보고는.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니까 그냥 할 일을 행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암시가 여기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아까 서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이나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든 영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여자가 할 일을 행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행하라 했죠. 에덴 동산에도 아담에게 말씀을 맡겼지 여자에게 말씀을 맡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다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이 마땅히 자식들을 낳았으면은 당신이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면 당신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이미 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급하니까 내가 이게 피를 흘렸다.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게 하는 남편이로다 그런 거예요. 이게 10부라도 여자가 할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워낙에 급하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가 행한 것이죠. 사정은 이래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큰 비유다 이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할례를 받아가지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는 동안 할례를 받지 않죠. 상징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 인도자인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세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모세가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모세는 할례를 행한 적이 없죠. 그것은 십부라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늘에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와 천만 천사들 앞에 이미 이른 우리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것이 성령께서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육적 살을 베어내는 영적 할례는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광야교회 생활에서는 할례가 없어요.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데 할례 한다고 이렇게 오라고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이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그래가면서 다 도망가 버리죠. 할례 행하는데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광야 끝까지 그냥 옹냥옹냥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쨌든 광야에서는 할 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할례산이라고 하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죠. 이제 또 그럼 나는 여자인데 어떠 그냥 귀를 잘라내던 성경이 이제 귀에 할례 받으라고 했으니까 또 마음 가죽도 빼내라고 했고, 그러니까 귀를 잘라내든 마음 가죽을 잘라내든 어쨌든 잘라내야 돼. 남자 여자 구분 없어. 이거는 전체 다 받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자이며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로는 죽고 그 대신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할례를 받는 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할례를 딱 받고 나면은 형제님은 사랑이 있냐 없냐 이 소리는
그 먹히지도 않는 소리일 뿐 아니라 그게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예, 인간적이고 천연적으로 온유하고 좋은 사람으로 해서 사람 불러모으는 것에만 힘쓰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나도 얼마든지 내 야신한 양심 속이면 할 수 있어요. 나는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 가다. 그거 다 주님 손에 있다. 난 이런 사람이지. 막 왜 가셨느냐고 오시라고 사정하고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갈 사람 가는 거예요. 올 사람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준 양분이 몇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나에게 맡긴 사명을 하면 그뿐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어차피 내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예.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는 대로 가서 자기가 은혜가 되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강제로 어디 와서 신앙생활은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 붙잡아 놓고 싶어도 나갈 사람은 나갈 거고 또 예기치 않게 어떤 사람은 들어올 사람은 또 들어올 거고 다 주님 손에 있어요. 이것은. 예. 자, 모세는 구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자이며 십보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데 십보라가 자기 태를 통해서 나온 장자의 몸에서 양피를 베어낸 후에 그 남편을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라고 했던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자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십보라가 알고 있었다. 모세를 길의 도중에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십보라가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여자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여자에게 말씀을 맡기는 일은 없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여자는 씨가 없죠. 말씀이라는 건 씨예요, 씨. 여자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로 뭐 별짓을 다 해도 절대 자식 못 나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게 다 상징들이요. 남녀가 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가 그래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숙소에서 죽이려 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린 십보라는 모세가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남편 대신에 할례를 행하여 남편을 살려낸 것은 모세보다 십보라가 율법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장인에게 가서 배운 것뿐이지만 십보라는 그 모세 장인에게서 난 사람이 아주 그냥 그게 유전이 된 사람이야. 피와 살과 뼈 속에 아주 종교성이 흘러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의 사정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40년 배웠으면 모세도 다 이제 훤히 아는 사람이지만 이 문제 할례에 관한 문제만큼은 모세가 미처 깨우침이 없었던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것은 하늘이 열렸다. 이제 신약 표현으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나 할례를 받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그 남편을 오히려 살려낸 것. 사실은 남자인 예수님이 무리들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인 것이지 여자가 남자를 살리는 건 복음이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우선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